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12월 3일이죠? 네, 오늘 금년 들어 46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1년에 모두 52주가 있어요. 네. 자, 예배를 들으시고요. 이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온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찬양과 율동 시간입니다. 에베소 찬양 2팀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 율동 다 함께 따라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봐 2000년 전의 이야기. 자, 이제 느껴봐 나를 향한 하나님 선물.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수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평강의 왕 대신 구세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자, 지금 들어봐 2000년 전의 이야기. 자, 이제 느껴봐 나를 향한 하나님 선물.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수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평강의 왕 대신 구세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평강의 왕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평강의 왕 대신 구세주 오셨네.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평강의 왕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을 아는 친구들은 앉은 채로 율동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께 드려요.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해요.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만을 예배해요. 내 맘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께 드려요.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해요.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만을 예배해요. 내 맘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 주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4학년 5반 1호와 친구 나와서 우리의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아파서 못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모님의 사랑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강사님, 전도사님, 각별의 성령님께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가운데 사자 있죠? 사 부분을 찾으면 돼요. 말씀 찾은 친구는 성경책을 보시고 아직 못 찾거나 못 갖고 온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자, 다 됐나요? 아니요. 네, 이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며칠일까요? 30일이요? 12월이 벌써 다 갔어요? 12월 3일이죠. 자,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뭐대로 오신 예수님? 약속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냥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러네요. 날짜가 안 바뀌었네요. 그쵸? 맞아요. 전사님이 이걸 실수해버렸네? 고마워요.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무슨 절이라고요? 대림절. 뭐라고?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의 뜻을 먼저 한번 우리 친구들과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은 기다릴 대, 이말, 림 해서 대림절을 보내는 절기고요. 특별히 4주간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동시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림절은 보통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그 주간의 주일을 시작으로 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잖아요. 그쵸? 12월 3일이어서 오늘부터 1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를 지나고 25일은 무슨 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4월달쯤에 3, 4월달쯤에 사순절 우리가 기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주가 때는 어둠의 예배도 같이 드렸었죠.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보낼 대림절은 무엇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4주간에 앞에 초가 몇 개 놓여져 있어요? 4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총 4주간 요 앞에 놓여져 있는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이번 주는 하나가 밝혀지면 다음 주는 몇 개게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마지막에는 4개. 그렇게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특별하게 조금 더 맞이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의 초,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를 한번 밝혀보도록 할게요. 아니죠. 끄고 가야죠. 오늘은 예배 동안에만 켜놓을 거예요. 자, 이 초는 기다림과 무슨 초? 소망의 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자, 슈퍼스타 제이가 나오는데요. 이 제이는 누굴까요? Jesus,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참 많네요. 슈퍼스타 제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림절은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한 기간이랬죠, 아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간이랬어. 자,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뻐하는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매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더라면.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몇 번 들었던 말씀이고 작년에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대림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뭐가 있죠? 신약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 그 전부터 누군가 사람들이 구원자를 되게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구약이라는 책인데요. 이 구약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지에 대한 힌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구약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 탄생,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힌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아니면 태초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 아담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예전에 초반에 다 나누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무엇을 베어물었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그때부터 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에이, 실패한 세상이야, 버려! 이렇게 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한 명의 그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한 명의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와의 후손으로 온 자는 누구일까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요. 이 뱀은 죄를 나타내는, 뱀이라고 하면 거의 죄악을 나타내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던 죄를 밟으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힌트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힌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담긴 여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언할 수 있도록 곳곳에 힌트를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은 그 예언자들 중에 3명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명이요? 3명. 귀마개 끼고 있으면 잘 들리죠? 좋아요. 자, 먼저 미가예요. 미가라는 예언자는 구원자가 태어날 어디? 장소에 관한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빈칸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한번 잘 보고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맞춰보세요. 갑니다. 맞아요. 베들레헴이 들어가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오늘은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6학년 친구들만 요 앞에 나온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멘. 잘 들렸어요. 처음엔 안 들렸는데. 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자, 이전에 구약 말씀에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를 떠나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 넘어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서 나오실 구원자가 정말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사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이사야는 구원자를 낳을 누구? 어머니에 관한 걸 미리 예언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이 구약시대에 어머니에 대해서 힌트를 줬대요. 자, 소녀가 잉태하여. 밑에는 뭘까요? 네 글자? 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또한 신약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인 어디? 구약 말씀에 적혀있는 예언이었어요.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누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ing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이렇게 갖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사야가 했던 예언과 그대로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잉태되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말씀이에요. 완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원자의 무엇을? 가문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도 한번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거 어려운데? 내가 다윗에게. 오. 다윗에게 나래는 뭐지? 다섯 글자가 어려워. 다윗은 맞아. 요거는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어. 자, 볼게요. 오, 맞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했어요? 구원자가 어디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 다윗 말씀하기 전에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다른 사람의 족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를 통해 쭉쭉쭉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다윗 위의 족보,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누가 있었죠? 오벳. 그 위에 더. 오벳을 누가 나왔어? 이새는 그 밑이고. 그 예전에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자와 남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보아스. 맞아요. 룻과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의로운 가지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에 그대로 언약이 성취됐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준비. 같이 읽어주세요. 4학년만 준비. 시작.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똑같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힌트를 주셨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기 위해?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 힌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임했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구원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성경에 힌트를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담아주셨고, 그리고 그 성경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에 대한 약속들을 심겨주시면서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셨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옛날에 하셨던 약속들을 체크하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맞구나 확신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붓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떻게 오실 것인지,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계획들을 쭉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구나,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약속을 해주신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가 너무 필요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자가 너무 필요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 그 힌트를 담아주셨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분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분이 맞으시구나, 다른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심겨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어떤 분으로 오실지 미리 성경에 콕콕 담아 두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은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힌트를 주셨다고 했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이 이제 거의 3, 4주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날을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선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이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선물 받기 위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로 했던 약속들을 정말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금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4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 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자, 눈을 감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소년 이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헌금은 오늘 미리 다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헌금 찬양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소년이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추워지는 날씨에 소년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주 성탄 발표회를 연습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찬양과 율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율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마 성실관으로 갔던 친구 있을까요? 갈 뻔했어요. 갔다 왔어요, 서연이? 갔다 왔어요. 자, 매주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당분간 지하 1층, 정의관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연말까지는 예배를 한다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유반 친구들이 예배위원 섬겨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4학년 믿음반 친구들이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광고 나갈 거예요.
자, 대림절은 얘들아 몇 주 동안 보내는 거라고? 4주예요. 4주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반별로 요게 나갈 거예요. 자, 요거는 대림절 말씀 달력인데요. 오늘 나온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반별 선생님들을 통해 요거를 받아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말씀 달력을 내일 여기 보면 받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고요. 번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3일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은 1, 2, 3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붙이지 말고 오늘 최대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1번, 2번, 3번에도. 그래서 붙이기 전에 말씀을 꼭 한 번이라도 읽고 붙여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읽어야 붙이는 거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집에서. 특별히 요 위에 윗부분에는 실천 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뭐 눈을 감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라는 실천 사항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실천을 해주시고 요걸 따로 인증할 필요는 없고요. 각자 양심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요거는 조금 내가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면은 말씀만 읽고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나중에 이걸 다 한 다음에 여기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곳이라고 다 적혀 있어. 그래서 붙이면 딱 요렇게 붙이는 거야. 요렇게 붙이고 뒤에를 요렇게 고정할 수 있는 종이 접기만 하면 돼요. 따로 뭐 붙이지 않아도 접어서 고정만 되면 딱 붙이면 이제 액자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하나의 그림이 되거든요. 요 앞에 나오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면. 그래서 스티커를 근데 잘 못 붙여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한 다음에 버리지 말고 방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서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 달력을 매일마다 몰아서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막판에 와가지고 와다다다 붙이지 마시고 매일마다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하루 만에 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엔 쉽지 않으니 매일마다 자기 전에라도 붙여서 25일까지 이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일까지 완성하고 완성된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어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소년 2부 카카오톡 채널. 이거 없는 사람 카카오톡 채널 엄청 많죠? 이거 카카오톡 채널 검색하는 거 알죠? 친구들 알죠? 부모님한테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높은 뜻 정의구의 소년 2부 핸드폰이 없다고? 카톡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핸드폰이 되는 친구들은 자기 핸드폰 아니면 자기 핸드폰에 카톡이 안 깔려 있거나 불가능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12월 며칠까지요? 30까지예요. 12월 30까지 소년 2부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만 띡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년, 반, 이름을 다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카톡 채널에 오는 메시지에 닉네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닉네임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학년, 반 이름을 적어서 인증샷, 완성된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30일까지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물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 묵상해보면서 스티커 부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탄 연습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율동 도와줄 친구들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에이스들. 자,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에이스세요? 자, 나와주시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오늘 사랑받는 반모임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친구들 자리까지 우리 친구들이 좀 앞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맞춰야 돼가지고 우리 1시 전에는 무조건 끝낼 거예요.